오늘은 우리 사순절 5번째 우리 주일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쁘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아쉽게도 요즘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병 때문에 이렇게 텅 빈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목사님들과 저희들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이단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어 주님의 진노하심을 저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도와주시어 우리들이 더욱 정신을 차려서 기도에 힘쓰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위태로움을 주님의 날쌘 공과 창으로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달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주님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서 평화롭고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침없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예수 마을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부흥성장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제단의 기도와 영원 그리고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게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고현성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가슴속 깊이 새겨지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과 군 선교사로 파송된 젊은 청년들 그리고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쁜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현재에 처해 있는 곳에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예수마을교회 임원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각자 맡은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맡은 기도에도 더욱 열심히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고현성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금주의 영상 설교 말씀도 착실하게 듣고 말씀 속에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소원 약속한 물질도 약속대로 드려서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충분한 은혜와 감사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충만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와 물질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옵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사자굴속과 유황불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 믿음하여 주시는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 말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최광용 권사님의 봉헌 찬양 우리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 하나님, 봄이 오는 이때에도 여전히 겨울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이기적인 마음이 누군가에게, 이웃들에게 봄볕이 되지 못해 주었고 오히려 이 세상의 냉기와 어둠을 더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봄바람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생기를 풀러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기쁘게, 감사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드린 모든 이들마다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안식을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화평을 주시고 일터마다 생기가 돋아나게 하셔서 침체됐던 경기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비전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으로 살아가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합니다. 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둘러 앉아 예배드리고 있기에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4월 11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기간 동안에 사순절 말씀 묵상 내용을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 또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중보기도 하는데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수 예배 드린 이후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매일 저녁 10시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같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할 기도 내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통의 시기에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속히 치료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이 위기를 잘 이기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살피며 자숙하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다음 주일은 우리 종료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또 그런 주일입니다. 이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되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7차 각막이식 수술비 후원금 모금 이제 오늘까지 하고 우리 다음 달에 우리 관계되는 부서에다가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생명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을 바라보는 또 귀한 축복의 시간,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가 해당될지 또 누가 해당되든지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남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성경 필사자 모집 이제 오늘까지만 우리 모집하겠습니다. 우리 모집된 인원 40명을 동원해서 우리 부활절에서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우리 성경을 전체 우리 필사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원하시는 분들 수혜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맞게 본문을 일러드리고 또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필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필사 노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겼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 얼굴 기억하십니까? 함께한 믿음의 교우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의 끈이 느슨해지면 사람들은 잊혀져 가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록 제가 텅 빈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예배하는 사진들을 교회에 보내준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저희 예수마을 교회에 대한 소중함과 또 귀함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교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래 지속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갖는 마음은요, 혹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혹 하나님은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 것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깊어지고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부터 방탕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고 선생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늘 죄를 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나쁜 티들과 빈둥거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마니교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갔던 그런 시절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창녀와 살며 사생아도 낳았던 그런 이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가장 싫어한 일들만 골라가면서 했던 이런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일을 쉬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잠시 잠을 자게 됐고 꿈을 꾸었는데, 이때 키가 큰 청년이 다가와서 그 모니카에게 묻습니다. 왜 슬퍼하십니까? 모니카는 이 청년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데 내가 어찌 슬퍼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청년이 모니카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모니카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의 아들이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요, 그의 아들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모니카는요, 교부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암브로시우 교부는 모니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될 터니 돌아가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 회개하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당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사람은 다 내 곁을 떠나가도 부모는요,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을 과연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엄마의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놀라운 것이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14절에 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너무 길어지다 보니 그들의 몸도 마음도 지치고 믿음도 바닥이 났고 구원의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해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수십 년 동안 겪는 고난의 시간이 되다 보니 그들이 힘들어진 겁니다.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들이 푸념처럼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들처럼 삶에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계속 아프고 경제적으로는 힘들어가고 계획한 일들은 잘 진행되지 아니하고 언제일지 모르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절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지다 보니 우리도 지치고 힘들다 보니 낙심하게 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무리 세상을 탓하고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린 것은 언제나 우리 쪽이었습니다. 잊어버린 것은 언제나 우리 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사는 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첫째는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에 무엇인가 쓴다고 하는 것,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쓰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래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메모장이라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기록하고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메모한 것이나 문자한 곳에 보호를 설정해 두면 혹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지워버려도 설정된 것은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누군가의 전화번호나 주소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종이가 없으면요 손바닥에 급히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이름을 적어 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지워지는 겁니다. 나한테 잘 외우겠다고 적어 놓았는데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열심히 닦다 보면 그 적어 놓은 것을 잃어버려서 지워져서 난처해지는 그런 기억도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손바닥에다가 썼다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새겼다고 하는 것은요 불로 치졌다는 겁니다. 새겼다고 하는 것은요 파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겼다는 말은요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흔적으로 남겨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예전에는요 불도장을 몸에 찍었습니다. 그 찍은 흔적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과거에 이러했지. 요즘도 종종 서로 사랑하는 이들끼리 서로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름, 그 이름을 내 몸에다가 문신으로 세우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상대방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는 말도 어떤 단어냐면요 불도장이라는 뜻입니다. 흔적은 한번 새기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당신의 손바닥에 불도장을 찍으셔서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필 손바닥에 새겼겠습니까? 손바닥은요 가장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손바닥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손바닥입니다. 그러므로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내게 가장 가까이에 두어서 늘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내 앞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다는 이 말씀은요,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 곁에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은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당신 곁에 두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저 멀리 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을 두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염두에 둔 말씀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내 앞에 두겠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무너지고 지치고 쓰러진 그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 때론 무너진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늘 기억하시듯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에서부터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에 될 만한 것은 다 감추고 숨겨두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가장 가까이 두시고 품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한 주간도
힘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세 번째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런 왜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라는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괴롭혀 나갔던 바벨론 사람들, 그들이 이젠 떠나가게 될 것이다. 18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마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19절입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황폐하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지만은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의 어려움? 아닙니다. 전염병? 이 또한 아닙니다. 피폐해져가는 우리들의 강팍해져가는 마음?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적은요, 절망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어미조차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너를 잊지 못할 내 어미조차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손에 우리 이름을 새겨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기 위하여서 우리 곁에, 하나님 곁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소망입니다. 소망을 좀먹는 절망을 믿음으로 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몰아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이런 역경의 시기에 믿음으로 더 온전히 세워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손 꼭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당신의 가슴 속에 새기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얼른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에 나가는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